오늘 말씀 가지고 주인을 오해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제목이 주인을 오해한 종인데 제가 말씀을 오해했네요. 네, 자, 왼쪽, 오른쪽. 자, 어깨도 크게 또 돌려주시면서 반대쪽으로도. 자, 고개도 돌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었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그대로 남겼고,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그것을 주인께 다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지 그랬느냐, 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제 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갔다라는 게 오늘 간략한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달란트 비유를 대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뭔가 좀 억울함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사람으로 자기 입장을 이입하지 않아요. 보통은 1달란트 받은 종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요. 나도 1달란트 받았어. 나도 적게 받았어. 많이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남기기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나는 흙수저고 쟤는 금수저야. 금수저니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품삯이 얼마였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수고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6,00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일만 해서 15년 내지 20년 되는 연봉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가치로 따질 것 같으면 대충 5억에서 6억 정도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 5억에서 6억이고요. 많으면 10억 정도를 이 1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단위가 작은 돈이 아니죠.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1달란트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위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적게 남겼지. 나도 적게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주인은 이 종들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19절에서 2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쭉 잘못 보낸 게 된 격인데 잘 찾아주세요.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상을 받은 5달란트의 종과 2달란트의 종이 보상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했다
난 즐거우니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거우니까 너도 즐거워해, 이게 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상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가엘이가 있잖아요. 가엘이한테 심부름을 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가엘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엘아, 삼촌이 심부름 좀 시킬게. 심부름을 하고 나면 삼촌이 심부름 값을 줄게. 그러니까 심부름만 잘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엘이가 알았어 하고 심부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가엘이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삼촌 이제 심부름 값 줘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삼촌이 너무 즐거워. 삼촌 즐거우니까 너도 즐거워해. 이게 상이 됩니까? 이거는 상이 되기가 참 쉽지 않겠죠. 애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애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한 달 열심히 수고했어요. 한 달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월급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즐거워. 당신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되묻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데 이게 주인이 주는 첫 번째 보상이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상은 더 이상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 봉사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식당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시면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했더니 다 내년에 더 많은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상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 이건 상이 아니라 수고를 더 하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왜 고생을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생 끝에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우리가 고생 뒤에는 자유를 느끼고 싶어요.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상은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첫 번째 보상은 즐거움이고 두 번째 보상은 더 큰 충성을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개인의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 돈, 내 소유, 내 재산, 내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모두 주인을 위한 주인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주인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보상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성과나 소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 과정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고 하죠. 과정에 충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과정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인을 위한 주인의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거 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찬양했는데 내 삶의 주인의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 믿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뒀어요. 땅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나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진공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일 안전이 보장된 방법이죠. 근데 주인은 그를 향해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죄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가지고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보통 간음, 도둑,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하면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르다. 죄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종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달란트의 본질이 무엇이냐? 달란트의 본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바꿔서 말해볼까요?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이죠. 아끼면 뭐 된다? 아끼면? 이게 예배 시간에 똥 된다라는 말을 해도 되나라고 싶어서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아끼면 똥 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구체적인 뜻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아끼면 똥 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을 너무 아끼다가 쓸모없게 되는 것.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모셔만 두면 소용이 없고 적절한 때에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뭐 달란트, 능력, 어떤 그 무언가가 그 모든 달란트를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모셔두고 있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00년도 초반에 미국에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지독한 구두쇠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구두쇠였어요. 얼마나 구두쇠였냐면은 매일 식빵과 오트밀 이런 것만 먹었고요. 그리고 옷은 맨날 시꺼먼 옷만 입었어요. 왜 시꺼먼 옷만 입냐? 빨래를 안 해도 돼서. 때 타도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맨날 시커먼 옷만 입고, 그리고 돈 한 푼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150불을 아끼겠다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아들의 다리가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아끼다가 다리까지 절단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목발까지도 제일 싼 거를 구해다가 줬대요, 아들한테. 그렇게 평생을 지독한 구두쇠로 살다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그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느냐면은 3천만 달러가 있었대요. 3천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조 원 하는 거예요. 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 다리를 자를 정도까지 돈을 아꼈던 구두쇠였어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한 푼을 아끼겠다고 써야 될 때를 쓰지 못해서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대단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낄 수 있는가? 놀랍다라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 않죠? 이게 흔히 말하는 아껴서 뭐 된 거예요. 아껴서 뭐 됐어요. 그는 한 달란트의 사람이었어요. 써야 될 것을 쓰지 않아서 그대로 아껴두려고 묻어뒀다가 돈을 똥같이 쌓아두고 그대로 죽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세상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얼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부자들의 이야기뿐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가 너무 즐거워서 이 꿈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뭔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있는데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뭔가 껄끄러워질까 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내가 지금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너 왜 그거 안 쓰고 왔니? 왜 안 쓰고 왔니? 내가 너 그거 쓰라고 줬는데,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 돈, 그 시간 다 너 쓰라고 준 건데 왜 안 썼니? 너를 위한 네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주인의 것인데 아끼느라 묻어두느라 쓰지 않으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있죠. 이 88세까지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존 웨슬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설교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후배들, 동생들이 찾아가서 그랬대요. 형님, 선생님, 목사님, 좀 쉬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존 웨슬리가 그랬대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지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내가 달아 없어져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의 사람이 묻어놓은 이유는 자기가 안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왜 그렇게까지 안전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면은 자기가 한 달란트를 상실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는데 이 주인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엮여 있죠. 주인이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상실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인이 사실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내가 무언가를 해도 죄를 지어도 그냥 하하하하호호호호호 선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옳고 그름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측면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막 잔인하고 잔인무도하고 무섭고 두렵고 뭐 삐끗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측면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안 듣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차피 응답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하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행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을 그 안에 모두 가득 담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완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인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한 달란트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랑이랑 측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실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일하지 않았는데 걷어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냥 얻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내는 분이니까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주인이 그렇게 가혹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인이 한낱 종에게 5억을 맡겼어요. 이 말은 주인이 가혹하다는 뜻이 되나요? 이 종이 뭐라고 엄청난 비용을 맡겨놨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어들이려고만 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오해했기 때문에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우면 몸이 얼어붙어요. 두려우면 이게 사람이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우면
생존이 목표가 됩니다. 두려우면 혼나지 않는 게 목표가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자기의 삶과 능력을 최소화로 시켜요. 뭘 했다가 실수할까 봐, 했다가 실패할까 봐. 혼나지 않는 게 목표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괜히 했다가 나섰다가 문제 생길까 봐. 그래서 자기를 최소화시켜서, 자기를 간소화시켜서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종, 5달란트의 종과 2달란트의 종은 달랐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이 두 종은 우리 주인은 무서운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인은 선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두 종은 이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목표가 됐냐면 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 주인이 기뻤으면 좋겠다. 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분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들의 목표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너가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왜 너에게 이 달란트를 줬는지 너는 알았구나. 너는 이해했구나. 너는 깨달았구나.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종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한 달란트의 종이 그걸 몰랐어요. 주인이 나한테 이것을 맡기신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맡기셨습니까? 재능을 맡기셨어요. 그럼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시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가지지 못했다, 더 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내 주인의 것이고 두 번째, 맡겼다,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주인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날 신뢰해서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던 신실한 종들, 주인을 사랑하는 두 종들은 난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내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이 막 심부름을 누구를 호명해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서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요. 나 선생님한테 좀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킨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키면 왜 나한테 시켜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선생님의 자리 혹은 전도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있으면서도 이제 이 일을 이 친구한테 시키고 저 일은 저 친구한테 시키고 시키는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시키고 이제 부탁하고 맡겨보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맡긴다라는 것이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너가 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 뒤에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가 한 2, 3주 전에 교체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전에는 문이 약간 헐거워져가지고 문이 약간 잘 안 닫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새로운 문고리를 사다 놓고 저거 좀 고쳐놔라, 문고리를 바꿔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래 잘 못했는데 이런 것처럼 하다 보니까 하게 돼서 이 성전 안쪽 기준으로 오른쪽 문고리는 이 해체도 잘 되고 설치도 잘 했어요. 근데 왼쪽의 문고리가 말썽인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나사를 빼고 아무리 돌려도 해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양쪽 다 빠지질 않으니까 막 힘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도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게 뭐였냐면 벤치랑 이게 막 가져와가지고 쇠를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 되니까 힘으로 하자 해가지고 막 구부렸어요.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렸다 저렇게 구부렸다 하니까 이 쇠도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살짝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으로 막 찢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이제 목욕실에서 나오시다가 제가 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철을 끊을 수 있는 기구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건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어요. 좀 어설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실력이 안 돼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맡기셨으면 제가 조금 못해도 어설퍼도 맡기신 분이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알아서 마무리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 종을 보고 선한 주인이 친히 책임자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영어로 freeze라고 하죠. 얼어붙어요. 근데 사랑하면 flow, 흘려보내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주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 사람의 목표는 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때때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표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과정이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 26절에서 30절 말씀 26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 모두가 이 1달란트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 누군가 하나님께 막 거하게 쓰임 받는 거 보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많이 받았잖아요.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뿌리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적게 받아서 그만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1달란트의 종이 받게 되는 심판이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1달란트 받는 묻어둔 종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온 죄를 범한 우리가 받을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면 이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그 달란트 주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깥 어두운 데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선한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한 달란트의 종이 왜 묻어뒀다고요? 안전하고 싶어서,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근데 사실 우리의 실패와 멸망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당하시고 그분이 얻은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은 게 승리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을 위해 반응하고자 할 때, 이 주인을 위해 쓰려고 할 때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참 두려운 일들이 참 많죠. 손해볼까 봐, 잃을까 봐, 더 가지지 못할까 봐,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그런데 사랑이 이런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너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가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맡기신 일에 사랑으로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에게 그 주인의 승리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몰래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보면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두 번째 와이프 라헬이 아빠의 무언가를 훔쳤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훔쳤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쫓아오죠. 아빠 라반이 삼촌 야곱을 쫓아왔는데 이때 이제 잡아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핑계댄 게 드라빔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드라빔을 찾는데 라헬이 그때도 자기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아버님 제가 월경 중이라 제가 일어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훔쳤다라는 것을 숨겨요. 도대체 이 드라빔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드라빔이 이라크에서 발견된 오래된 문헌에 따르면 드라빔의 용도는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대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상.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신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했대요. 세 번째, 점술과 신탁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 그리고 네 번째는 족장의 권위를 보증하는 표시, 그러니까 보증수표인 거예요. 상속자다, 권위자다라는 보증수표, 그리고 수호신이다라는 것이 이 드라빔의 신상에서 나타나는 역할 4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의 용도가 무엇인지 성경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얘기하죠.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훔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2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라헬이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서 훔쳤다.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의 힘을 빌어서 아빠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훔쳤다. 근데 이 라헬의 생각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잘못된 건 맞죠.
첫 번째, 훔쳤어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 가정에 우상을 들여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드리는 드라빔은 없습니까? 나의 선한 주인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나를 신뢰해서 맡겼어요. 신뢰해서 맡겼는데 그 많은 것들을 받고도 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말과 행동에는 주인을 의지하고 있는, 주인을 신뢰하고 있는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러고도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나의 얼어붙은 마음, 나의 두려움을 녹이시는 그 주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그 주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선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사명을 방치했던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대신해 어두운 곳에서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낭비하는 삶, 그저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닳아 없어지는 충성된 삶,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